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서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살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게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어버이 주일날 자녀들 만나보면 자녀들이 이게 보면은 거진다. 요즘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을 삶을 따라가는 바람에 뭐 포기 시대라고 요즘 뭐 3포 시대, 4포 시대, 요즘은 또 9포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또 M포 시대예요. M포 시대가 뭔가 했더니 숫자 따지지 말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다 포기하자. 다 포기하는 그런 포기하는 그런 인생들, 젊은 이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시대마다 다 그런 시대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는 태어나는 것조차도 포기한 시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전부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다 죽였어요. 다 날강에 갖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은 지금 뭐죠?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마음에도 그 아픔이 있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그 세대. 이런 세대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시대에도 포기 시대예요. 다 포기한 시대인데 포기하는 그 포기 시대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융합된 사람, 그 사람은 벌써 이 삶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나오냐면 요즘 뭐 민간인이 그 나오죠. 일론 머스크라고 기업인인데 49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네 그 땅에 있다가는 평생 그렇게 사니까 이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가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잡스에 이제 2세 정도 되는 거예요. 잡스 여러분 잘 알죠? 컴퓨터 만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개발을 해요. 근데 이 컴퓨터를 개발하다가 이제 그것도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밀려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한 것이 처음부터 상상한 것이 화성을 갈 생각을 했어. 화성. 우주 항공.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과학. 공상과학이라는 거 생각으로 과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했던 것을 추진해 나가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49살인데. 그래서 그는 그 우주
그 로켓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모든 나라들이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는 개인이, 민간인이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3분의 1 값으로 그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지금 화성에 지금 보내는, 앞으로는 8만 명을 이제 보내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전기차 중에 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차? 이름도 자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차를 만들어서 차가 그 팔리지 않아서 포기하는 그 막바지에 어떻게 또 머리를 써서 그걸 또 팔아먹어요. 그래서 차를 팔고, 그다음 전기 배터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상상, 이 공상을 만들어서 뭐냐면 자기 생각을 이제 로봇화 하는 그런 머리를 쓰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도 포기 시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도 포기 시대예요. 또 제가 태어나는 시대도 포기 시대예요. 왜? 먹고 사는 게 문제라 먹을 것이 없어서 소금물만 한 그릇 더 먹어도 그날 하루가 편안한 시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됐던 전부 그런 세대예요. 어떤 사람이 살든가 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보고 성경을 보니까 다 뭐냐면 다 포기 시대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융합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게 이제 발달이 되냐면 미생물에 가서 미래 그 융합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융합 기술. 그러니까 미생물을 만드는데 미생물을 가지고 녹색 석유를 만들어 버려요. 이전은 그 땅에서 파냈는데 이제 융합이라는 게 뭐예요? 소금물하고 뭐 공기하고 섞어서 뭐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융합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신 그분과 우리가 융합이 되면은, 그 함께 하면은 못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8만 명을 보내는데 인간의 생각 짧아.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무엇을 설명하냐면 결혼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어. 3번째인가 했어요. 그것도 배우들하고만. 왜 배우들하고 결혼했는가 했더니 자동차를 팔아먹으려고 배우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동차를 팔아먹기 시작해서 자동차가 이제 팔려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융합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넘어서 그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은 많은 많은 큰 거부가 됐어요. 뭐 카나다에서도 부자, 미국에서도 부자, 뭐 어느 나라에 가서 다 부자 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이 없어서 집 한 채에 몇백억씩 되는 그런 집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걸 또 처리해서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로는 뭐예요? 말로는 정해져 있어.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해봐요. 제가 이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을 딱 보고 그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뛰어넘을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요, 이 태양계에 이 행성이 많은데 어떤 행성은 온도가 800도, 1000도, 400도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영하권으로 보통 1000도, 2000도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주를 개발하고 나면은 그 모든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이 냉각된, 이게 영하권에 있는 그 에너지 열을 가지고 이 지구에 와서도 써먹을 수도 있고 우주에도 써먹을 수 있고, 지금은 생각하는 대로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포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40이 돼도 몰라요. 근데 40이 돼서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어.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야겠다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도망을 가지고 미디안 가가지고 40년 양을 칩니다. 양을 쳤을 때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들어가서,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노예로 자유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지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끌고 나오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를 보면서 나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저도 세상에 있어서 내 멋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을 구원해야 할 확신을 하나님이 내게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모세를 80에 썼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그 전에 지금 여호수아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세대예요? 어떤 나이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80이에요, 80. 그리고 아버지 세대는 지금 뭐냐면 40년이 흘러버렸으니까 약 40살. 그러니까 40대와 80대가 지금 주축을 이루고 이제 가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82세, 85세 막 이렇게 된 이런 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 세대예요, 꼰대 세대. 그렇죠? 이 꼰대 세대 하면서 자기도 꼰대가 되는 줄 모르고 있다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꼰대지만은 그 꼰대는 누구하고 함께 지금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른 땅, 요단강 모맥이 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30m에 3m 되는 그 빠르게 흐르는 그 강물, 요단강, 죽음의 강을 뛰어넘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바로 이 꼰대, 즉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요즘 뭘 보면은요, 뭐 꼰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인간들, 꼰대라고 하는 인간들이 거진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 자기 주관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포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80이 넘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3장에는 뭐예요? 3장에는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로 밟기 전에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급들을, 지도자들을 딱 뽑아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끌고 들어가서 오늘 17절, 3장 17절에는 건너갔더라. 이미 건너간 것을 4장에 가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걸었는가를. 왜 재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해야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거를 지금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다 오늘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2돌을 나와요. 12돌을 어떻게 하라고? 먼저 유숙할 장소, 그러니까 잠잘 자리, 그러니까 건너가서 잠잘 자리에 가서 그 12돌을 12명을 뽑아 가지고 12돌을 가지고 어떻게 잠잘 자리에다 길가에다 세워놓고 다시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마른 땅을 밟고 있는 그곳에 다시 그 그러니까 요단강 안에서 그 12돌을 또 세워 그 돌밭이요 돌밭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흐르는 그 이 요단강 물이니까 아무래도 그 돌들이 남아있다면 어떤 돌이겠어요? 큰 돌이요. 그 물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돌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12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도 그 돌은 그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있던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장소에 12개가 남아있고 또 길갈에도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길갈에 있는 12돌을 보고 아버지, 오늘 성경에 그러죠. 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는가를 설명해 줘라 이 말이에요. 이 돌들이 지금 뭐냐면 기념이에요. 기념. 기억하라는 게 기억하라고.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요단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장소에는 12돌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장소를 찾게 되면은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건너왔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대도 역시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도 M4 시대요. 한마디로 숫자 개념 없이 다 포기하는 시대. 왜? 나라도 없어, 국가도 없어요. 로마가 지배했어.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뭘 줘요?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세례자 표시야. 세례는 뭐예요? 죽음의 장소에서 다시 거듭나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명적으로는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포기 시대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보고 여러분도 인생을 다 보면서 다 한 번씩 포기했어요. 저도 33살까지만 살고 죽어야 되겠다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33살이 뭐예요? 결혼도 포기, 집도 포기, 모든 세상에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나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요즘은 매스컴이나 영상이나 여러 가지 이것들이 그냥 이런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그 포로가 돼가지고 전부 포기하는 거야.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포기 시대가 됐는가? 거기 사포리 시대인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거긴 다 포기해. 거기도 젊은 애들이 미래가 없어. 아예 미래가 없어. 젊은 청년들이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우리도 포기하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서 지금 흘러가서 예수 믿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포기 시대 30이 넘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뭔가 지금 나도 모르게 손에 잡아 줄 수 있는 게 남아 있잖아. 그게 뭐예요?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대,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포기한 시대예요. 그건 이미 죽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 보세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생각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제사장이 언약궤 그 2.5m, 2.5m 몇 센치요? 7.5cm, 75cm인가? 그거 괴짝 하나, 괴짝에다가 나무, 괴짝에다가 금 하나 씌우고 이거 하나님이다, 언약궤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궤다. 그걸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멈추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지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마르는 거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도 포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았으면 그걸 바로 가지고 행동하는 시대로 옮겨가야만이, 아니면 화성까지도 가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내가 명령했던 그곳까지 가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요단강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육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길갈하는 건 수레바퀴라는 뜻인데, 지금 뭐냐면 굴렸다.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가서 나중에 어떻게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10년 주기, 5년 주기 매일 포기하는 시대가 매일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융합이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그 건너게 하셨는가? 오늘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이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에, 이게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 들어서 뭐 들은 것 말도 없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 우리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지구촌 전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누리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이방인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면, 경외,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무서워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왜 무서워하지? 하나님 아무리 눈을 놓고 봐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사시대 같은 시대에 사다시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10년, 20년 내 가정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에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내게도 이 세상에 영들이 치고 들어와서 나는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떼쓰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회개 영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게 구원자를 주시는데 뭐예요? 문제들이 해결받잖아요. 이게 순간순간 사사기 시대처럼 벌어지는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맛을 보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 맛을 모르는 세대는 뭐예요? 포기 시대들. 전부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찬송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는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서 지금 기독교 방송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봐요. 간증하는 걸. 그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세대, 그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체험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누렸던 것이 지금 현실 살아가는 사람도 이걸 느낀다니까. 이걸 느끼는 사람이 내 자손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 모든 것들을 책임졌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아버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너희들이 생각하는 포기 시대가 아니라 나도 포기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을 제시해 주더라. 그런 뭐예요? 돌이 뭐예요? 에벤. 그게 뭐죠? 돌이라는 게 뭐예요?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래요. 그 돌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자녀들이 묻는 자들, 그 자녀들은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신 그분이 있는 자에게는 뭐냐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던 인생들의 마음이 녹아야 우리의 전도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지금 어디 가서 어떤 현장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는 몸으로 우리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달라야 돼. 생각이 바꿔먹게끔 만들어야 돼.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우리 나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포기하는 시대가 있었구나. 여러분 포기한 시대 어떤 사람이 없어요. 다 포기했죠. 우리 한유사 포기할 때 있었죠. 한동안.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 포기가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내 안을 자리 잡아버리니까 이제 다시금 또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죠.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 세움을 받고,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되고 다시 또 새 출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와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갑자기 오늘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먼저 깨져야 돼. 깨져야 뭐가 달라지죠. 아니면 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가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죽기 살기 전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
나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포기했던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자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요단강 어떻게 걸어가?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답답한 이 시대에 후한 페레미냐 뭐 바이러스니 뭐 지금 뭐 샷다문을 내렸니 되니 안 되니 이런 시대에 그래도 길은 있다는 얘기예요. 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포기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는 시대예요. 태어나자마자 다 죽는 시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간신히 살아난 애들은 참 뭔 생각을 해? 아이고 우리 세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일제 36년의 그 압제를 받은 세대가 100세에서 지금 약 지금 85세, 그러니까 90세, 90세 그 세대. 그래서 이제 6.25 동란 시대가 이제 80세부터 이제 70세, 70대. 그 전쟁의 시대, 다 포기 시대예요. 또 우리 시대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시대. 그러니까 시대마다 전부 그런 것이 다 걸쳐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길거리에 나가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얻어먹고 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다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그렇게 하셔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세죠.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사용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40에 불러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80세가 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쟁 시대예요.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 80에 무슨 놈의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 80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80된 사람 없어.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젊어. 우리는 청년입니다. 청년이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은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되셔서 포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의 만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소유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문 나팔 소리로 주의 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라 저야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안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아멘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의복을 용사들아 누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